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각 가정에서 우리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보고 싶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코로나 유행 속에서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몸 건강할 수 있도록, 무더위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목사님 계속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끄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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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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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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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아멘. 네,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생소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최근에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인데 참 가사가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지만 또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과 환경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그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또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려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아버지의 말씀이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창궐하는 코로나와 의뢰없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 지체를 지켜주셨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예배에 오랫도록 나오지 못하고 또 학교에 가는 횟수도 줄어드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내일에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강건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통하여서 능히 학업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가운데는 진학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수능 기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준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학과, 원하는 학교에 반드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회 진출을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을 섬기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을 섬기기에 애쓰시는 우리 스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에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 22일, 29일은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과 레크레이션 이지승 교수님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지친 아버지 심심히 위로받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명의 안위와 육신의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미얀마의 정은채 선교사님 속히 낫도록 아버지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신이 임재해 주시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세상을 나아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화라고 한다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또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세속화예요. 세속화. 복음으로 세상으로 뻗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움 가운데 환한 빛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 또 맛이 없는 그런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우리를 그런 사명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고 세속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과 사명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초대 사울 왕이죠, 이 350년 동안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군사적 지도자요, 또 사법적 지도자가 바로 이 사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이 35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시절, 이 시대 가운데 어땠냐, 분위기가 어땠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판 5분 전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해요.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속화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이들이 왜 세속화에 빠졌는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라.
여러분, 코로나 4차 대유행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에 걸리면 이 확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이 동선이 심플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동선을 이 허위로 보고를 하더라도 이 역학조사관들이 딱 오면 CCTV와 또 핸드폰 GPS 장치 등을 통하여서 이 동선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냅니다. 얼마 전에 이 프로 야구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한 호텔에서 이제 6명이 술판을 벌여서 야구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한국 프로 야구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죠.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동선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숨겼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이제 그 국가대표 이제 자진 반납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걸렸을까요? CCTV로 걸린 거예요. CCTV 딱 보니까 뭐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CTV는요 없는 곳도 있어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전심으로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뭐예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죠. 데오가 하나님, 코람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목전이 뭐예요? 눈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의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전, 여호와의 목전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잠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곧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는 자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 전쟁, 뭐 여러 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발 뻗고 살만하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대요. 아주 쉽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들이 버리니까 곧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땅의 우상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버렸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 가운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우글우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 세상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그렇게 빨리 여호와를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은 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농경 사회였으면 이제 농사를 해야 됩니다. 농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하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비를 내리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는 그런 인식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어떻게 해요?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방식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 이 신들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 그리고 소출을 준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거, 물타기 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곧 여호와를 버리고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따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좀 잘 돼 보려고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들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셨죠? 또 두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경외해라. 그 땅에 들어가도 나를 경외하고 내가 준 율법 있잖아, 계명 있잖아, 그거 잘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희들 풍요롭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좋은 것 줄게, 평안을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스타롯은 당장에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의 이 육체의 본성과 부합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음란과 무절제예요. 음란과 무절제.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 비를 내리게 하려면 음란하고 무절제한 삶을 통하여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겨라. 얼마나 이 본능하고 부합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무절제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한 개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중독 증세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핍박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죄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우리의 욕망, 죄성을 부추기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좋아. 그런데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세상에서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그렇게 정당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정말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눈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코람데오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속화에 물들지 않으려면 거룩의 환경을 조성하라. 거룩의 환경을 조성하라. 예.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 들어봤죠?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했던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을, 그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그만큼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여러분 이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 집값이 왜 비쌀까요? 실제 막 집이 뭐 으리으리하게 좋아서 집값이 비쌀까요? 아닙니다. 주변 환경, 학군이 좋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또 좋은 환경들이 많아서 실제로 목사님이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치동의 아파트들이 막 3, 40년이 돼서 녹물이 나온대요. 실제 녹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수십억을 호가를 합니다.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아 주셨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의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문화를 이겨내고 그 땅의 우상들을 철저히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와 문화들을 거기에 딱 심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 다 몰아내라, 너희들이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가나안의 문화와 그 영향력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되어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주변 환경을 거룩의 환경으로 조성하라라는 거예요. 거룩의 환경으로 조성하라. 주변에 누가 있고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환경인가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모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의 환경을 이 은혜의 환경, 거룩의 환경으로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흡연자들이 담배를 언제 처음 배우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핍니다. 대부분 이제 흡연 이제 하는 친구들 보면 중학교 때 이제 담배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그 친구들이 담배 맛을 알아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옆 친구가 피니까 동화되어서 같이 한번 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 담배 이 골초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나중에는 맛들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흡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도 그렇고요. 주변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계속 같이 게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운동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운동을 하는 거고, 목사님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 친구들이 게임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PC방을 가본 적이 없어. 같이 뭐 친구들하고 뭐 PC방을 갔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운동, 축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같이 한 거예요. 주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 또 예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서 이 다니엘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신앙의 친구들, 그 주변에 똘똘 뭉친 신앙의 친구들이 환경 가운데 딱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거룩한 신앙의 담력을 지키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동서남북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속화로 유혹하는 정말 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속적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어떤 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 어떤 정으로, 어렸을 때 정으로 이렇게 함께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어떤 사상도 같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그래야 평생에 오래가는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에 만약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자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그런 행위들을 자꾸 하자고 유혹을 한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대잖아요.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끌려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환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넣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환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넣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본능을 절제하면서 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거룩의 환경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징계를 내리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롭게 하셨어요.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잠깐 동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잘 따르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 같다가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그들이 예전과 같은 우상숭배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사 의존하는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사가 있을 때는 순종하고 잘하다가 사사가 없을 때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하던 대로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돌이키고 회복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이 회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회복을 어렵게 했는데 연약하여져서 또 죄에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더 극심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사 의존적인 신앙을 이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 병폐입니다. 병폐.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사가 없으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18절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이 힘들고 어려움을 피하고자 잠깐의 이 수단적인 신앙으로 자꾸 나아가면 여러분 이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이 없어지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무슨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딱 정립을 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 많이 봤습니다. 뭐 중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청년부까지 그래도 그런 대로 하다가 군대 딱 가잖아요. 군대 가면 뭐 누가 터치를 해, 누가 관리를 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정말 이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군대 딱 오죠? 교회 잘 안 갑니다. 처음에 이등병 때나 가지 나중에 상병되고 병장되고 편해지면 뭐 누가 터치한다고 하면서 안 가요. 그리고 점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신앙의 주체를 딱 가져야 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존적인 신앙 평생 해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속 의존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의지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립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영적으로 자립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청년부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세상으로 세속화되어서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언제까지 부모님이 내 옆에서 너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격동의 때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꾸 막 흔들리기 쉬운 이런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 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이 야 너 온라인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1대1과의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저도 역시 세속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부모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이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눈을 들어보면 전후좌우 사방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딱 가서 보니까 주변의 화려함에 젖어들어서 어느 순간 세속화에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끊어내지 않으면 믿음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속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곧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화려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해 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작 유튜브만 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이, 콘텐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참 어려운 환경,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예배 드려, 종교생활해. 그러나 너 삶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세상 하고 싶은 대로, 가치관대로 살아. 사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여러분 거룩의 환경을 조성하세요. 거룩의 환경, 주변 친구들 관계도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 자꾸 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 과감하게 끊어낼 것 끊어내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에 잘 지배되고 유혹받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은혜의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부모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심령 가운데 새기고 붙잡고 한 주 동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 세속화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고 가나안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룩의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은혜의 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환경, 내 주변 가운데 언제나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는, 또 다니엘과 세친과 같은 그런 은혜의 친구들이 내 주변 가운데 포진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경들이 내 주변 가운데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나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독립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격동의 시대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진학과 진로 장래 위에와 또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디아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이들의 진학과 진로 위에 우리 교회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배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8월 15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조금 상황이 안정화되어서 우리 현장에 다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주의하시고 항상 이 무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빠이.